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대화를 보면은요, 요즘 부쩍 옛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서도 다 옛사람 핑계대고 이건 내 옛사람이 한 거야, 뭐 옛사람 때문이야.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로 물든 이 옛사람의 존재를 함께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죄로 인해서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강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옛사람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그 옛사람이 하는 일을 함께 알아봤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나와 무엇을 동일시하는 겁니까? 소유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소유와 나를 이렇게 동일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내가 뭔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뭐가 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요 뭐로 여기게 만드니까 남으로 여기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 남으로 여기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뭡니까? 저 사람을요 깎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내려가면 내가 자연히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사자성어도 배웠어요. 새로 만든 사자성어 충조평판.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게 꼭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충조평판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근데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남을 뭐 충조평판도 참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요, 이 남을 뭐로 규정을 하게 만듭니까? 적으로 규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면서 나와 다른 너를,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을 적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들고요. 한번 적으로 규정하면 마음껏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마음껏 뭐 하여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폭력도 행할 수 있는 것. 이 사회, 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이 바로 그렇구나라는 것, 옛사람이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요, 옛사람이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옛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역할 가운데 어떤 연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역할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 강화시켜 나가려는 것,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오늘은 그 역할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언젠가 제가 이제 딸아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가끔 잘 싸웁니다. 저랑 딸아이는요, 막 논쟁도 하고 잘 싸우는데, 제가 딸아이보다는 아무래도 말빨이 좀 더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딸아이가 저를 잘 못 이겨요. 그러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하여튼 이 딸아이가 좀 분했든지 저한테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아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입을 뻥끗하면 아빠는 끝장이야. 자기가 입을 뻥끗하면 아빠의 본 모습을 내가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아빠는 성도들 하여튼 완전 다 기절하고 하여튼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기분은 나빴는데, 그런데 그 협박을 듣고 제가 진짜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모습이 그렇게 충격적일까? 내 모습이 그렇게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특히 제 딸아이와 같이 지내는 거기서 나타나는 제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개가 되면은 완전히 내 인생은 끝장이 날까? 궁금하더라고요. 협박받을 정도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어요. 제 모습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 앞에 있을 때 모습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있을 때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랑 있을 때는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직장의 어떤 상사가 될 거고, 우리 교육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저는 영원한 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게 모습이 많이 다른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을 생각을 해봤더니 표정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단어, 쓰는 단어나 어떤 말투도 달라지고, 하여튼 행동도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와, 이게 내가 거의 연기의 신급이구나. 왜냐면은요, 최고의 연기는 뭡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모습이 내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역할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달라지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모든 게 그냥 완벽한 그 역할로 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이 연기의 신급이구나. 이런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연기의 신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정말 역할마다 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좀 반감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왜 역할 연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역할 연기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마다 우리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역할 연기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역할 연기와 역할에 충실한 것의 차이점이 뭔지를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봤더니 여러분, 아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너무 당연하죠. 역할 연기는요, 거기서 나타나는 제 모습이 진짜 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그 모습들,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 진짜 저가 될 때 역할에 충실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내 그 모습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 인격이 각 역할마다 다르면은 그건 역할 연기가 되는 것이고,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도 그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 나타나는 인격이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역할 연기를 한 걸까? 역할에 충실한 것일까?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한테 꼭 물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아마 10중 8구 당신은 역할 연기야라고, 당신의 인격은 바뀌를, 저도 그래서 안 물어봐요. 나올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치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역할에 충실한 것일까요? 역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역할 연기죠, 그렇죠? 역할 연기인 거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먼저 사람의 보이고자라고 한대요. 사람의 보이고자.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뭔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 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대요. 그렇죠? 역할. 만약에 내가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존재야, 나 대접해야 돼 라고 연기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월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할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더 괜찮은 사람이야, 역할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든지, 또는 마지막에 보니까 랍비에게 치감을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랍비라는 것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에요. 가리키는 존재예요.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존재.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가지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넌 말을 들어야 돼, 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역할 연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어떤 기준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인정받고 대접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역할 연기를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역할에 충실한 건지를 좀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역할 연기를 하면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역할 연기가 역할 연기라면 도대체 왜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역할 연기의 이 문제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역할 연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할 연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역할 연기라는 건 결국 옛사람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그 대접받고 뭐 우월감 느끼고 영향력, 그렇게 해서 내 가치가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옛사람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역할 연기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 옛사람의 존재가 점점 더 강화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진짜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역할 연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기는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요, 언젠가는요, 연기를 하고 살면은요, 결국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이 가면을 벗고, 역할 연기를 그러니까 역할 연기를 벗어버려야 될 그런 순간들, 그런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내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할 연기를 통해서 이미 영향력을 가진 옛사람, 그러니까 역할 연기는 결국은 끝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될 때, 역할 연기를 내려놓게 될 때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의 예인데, 여러분, 제가 아내랑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할 때, 제가 봐도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제가요, 매너도 좋고, 정말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하여튼 차를 탈 때면 아내 문도 탁 열어주고, 어디 음식점 들어갈 때면 뛰어가가지고 문도 먼저 탁 열고 기다리고,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요, 제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이게 무슨 얘기냐? 연애할 때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한 거더라고요. 역할 연기를 한 거죠.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너 좋은 남자로 행동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적 달성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면을 싹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만 보면 맨날 속았다 그러는 거고, 속았다 그런 거고, 당신 원래 안 그랬잖아. 그런데 그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때가 제 모습이 아니고 이게 진짜 제 모습인데, 원래 안 그랬는데 왜 변했냐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닌 거. 그때가 살짝 변해 있었던 게, 살짝이나 좀 많이 변해 있었죠.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이게 결혼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역할 연기는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할 연기는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결국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내 옛사람, 좋지 않은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할 연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저랬던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역할 연기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을 벗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할 연기라는 게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한 군데서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다른 곳에서는요, 결국은 본 모습으로 내 어떤 가면을 벗은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깥에서 참 자상하고 정말 인격적이었던 어떤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갑자기 폭군처럼 변하고, 이런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날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역할 연기를 여기서 하니까 결국은 이 역할 연기를 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옛사람이 점점 더 강하게 되고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역할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런 상대방,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역할 연기를 안 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예가 좀 조심스러운 얘긴 한데, 사실 목회자들 자녀들이 거기에 피해를 많이 받아요. 목회자들 자녀 보면 PK라 그래가지고 패스터 키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은 목회자의 자녀들만의 아픔과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바로 이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역할 연기를 성도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아픔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잘 보여야 되고 흠잡히면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괜찮은 사람, 똑같은 어떤 사실은 성장 배경에서도 더 사실은 문제 있고 아픔도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인데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요.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괜찮아 보여야 되니까, 문제 없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모습, 하여튼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사실은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목회자 부모의 아픔을 모르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위선자처럼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상처도 받고, 이런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그 역할 연기라는 것은요,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끝날 때가 있고요.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더 안 좋은 옛사람의 모습, 또 어떤 영역에서는요, 역할 연기를 하여튼 내내 모든 삶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게 될 때 안 좋은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 연기가 가져다주는 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좀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좀 새롭게 발견한 어떤 그런 아픔인데요. 사울 왕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울 왕은 구약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사울 왕을 보면은 역할 연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지파 출신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도 거의 그 존재감이 없는 어떤 11지파의 사실은 공통의 적 같은 어떤 그런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근데 사울은요, 어떤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 어떤 그런 열등감을요, 뭐로 감추냐면은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역할 연기를 합니다. 근데 역할 연기를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정말 잘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사실 사울 왕은 실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전쟁도 잘하고 어떤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겸손함이라는 어떤 그런 역할 연기 가운데 그 능력이 잘 발휘가 돼서 이제 왕권도 강화되고 인정도 받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권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이미 충분히 강화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역할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폭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역할 연기를 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역할 연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삶에 어떻게 저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저렇게 폭군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결국 역할 연기가 돼요. 역할 연기라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그런 폭군이 되는 가운데.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울 왕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사실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정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복을 걷어차게 된, 그가 몰락을 향해 나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다윗을 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다윗, 충성된 다윗, 정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던 다윗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결국 그 나라로부터 쫓아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을 쫓아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잘 나가니까, 자기보다 더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환호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같은 어떤 모임 가운데 있고 같은 뭐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우리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더 성과도 이루는 것 같으면 여러분 밉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옛사람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요. 그렇죠? 질투도 나고. 그렇죠?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그랬는지, 왜 찰나간 사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윗하고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이러고 얘기하죠, 그렇죠?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그 찬양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자, 사울 왕의 그 심리 상태가 보이죠, 그렇죠?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결국은 쫓아내기까지 되었는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 왕은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전쟁의 어떤 승리를 얻고 하는 그런 것이요, 결국은 자기가 누릴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국민들한테 받을 인정이고 칭찬인데, 이거는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그 성공인데, 다윗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내 것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사울 왕의 심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우리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형제가 있을 때요, 내 형이나 내 동생이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부모님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요, 마치 내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저 형제들, 내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더 뭔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그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특별히 소품을 준비했어요. 컵을 준비했는데 그림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이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뭡니까? 반만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반만 채워져 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 연기를 통해서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요 안에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요, 세상은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성공하면 그 사람이 그 성공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뭔가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채우려고 나는 역할 연기를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뭔가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나고 이게 나보다 잘난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뭔가 잘하게 된다라는 것, 부모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죠? 오늘 소품을 잘 쓴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러니까 내 거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할 연기자의 역할 연기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정말 큰 아픔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잘 나갈수록 뭔가 성과를 내고 막 이렇게 뭔가 성공할수록,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이룬 것은요, 사실 다 사울 왕의 복이란 말이에요.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 나라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사울 왕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게 되고, 사울 왕도 더 사실은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이것을 갖게 되는, 사실은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런데 그렇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여기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내 옆에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니까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 이후의 삶은요, 그 안에서 정말 사울 왕국 안에서 신하들 가운데서 진짜 사울 왕에게 축복이 되는 정말 능력 있고 어떤 그런 좋은 사람들은요, 사울 왕 자신이 다 쫓아내게 돼요. 다 쫓아내게 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았어요. 함께 뜻을 모은 사람도 많았는데 쫓아내게 돼요.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은 주변에는요, 그 역할 연기만 하는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뭔가 사울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월감, 이 어떤 그런 그 영향력, 뭔가 자기의 잔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에요, 나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나로부터 뭔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더하기 빼기라고 그러나요? 나 저 사람이 내게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게 사울 왕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사람 다 내어쫓고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다윗이 쫓길 때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라는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있어서 가장 다윗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역할 연기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불황아들, 죄인들, 지금 아둘람 공동체로 정말 사회에서 다윗의 명성을 듣고, 그래도 다윗이 쫓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위대한, 정말 큰 장군이었잖아요. 정말 스타였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다윗은요, 역할 연기를 안 해요. 역할 연기를 안 해요. 사실은요, 저도 보면은요, 좀 비참해질수록 뭔가 내가 뭐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을 때 더 역할 연기하거든요. 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더 나타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최소한 저의 모습이긴 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순간에서도요, 그런 뭔가 내가 얼만큼 괜찮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불황아들이에요. 사회 낙오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왔을 때 너와 나와 같은 신세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게 됐을 때 함께 그냥 서로 더불어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환영한다. 그래요. 다윗은요, 역할 연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축복이 된 이유는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명단들을 보면요, 그 왕국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대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전쟁의 용사들이요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어요.
다윗 밑에는요. 그래요. 그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다윗을 뒷받침할 만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예배를 중시하잖아요. 성전을요. 그 예배를 중시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담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말단에 물깃는 사람들까지요. 정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 정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 정말 하늘나라 천국과 가장 가까운 이 역사상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뜨글뜨글 넘치게 되었을까라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요. 그의 내면이 마치 물컵이 물에 가득 차 있는 물컵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역할을 통해서 여기다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이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뭔가 축복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그게 자신의 잔에 담겨지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의 잔에 담겨지면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받은 진짜 복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할 연기에 찌들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의 어떤 그 역할에 충실한 다윗의 그 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서 넘쳐나는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성취나 성공도 넘쳐나는 그 물이 그들의 잔을 채워가면서 어느샌가 그 공동체는요, 역할 연기가 사라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면서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말 역사상 정말 위대한, 뛰어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로 주변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역할 연기에 진짜 축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역할 연기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예, 제가 흥분하니까 말을 막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때, 그래요, 어떤 한 가정 내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요, 내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어느새 그것이 넘쳐 흘러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 다 같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크리스찬 가정의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너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늘 딴 사람이 너 경쟁에서 지면 딴 사람이 더 너보다 잘 나가면 너는 그만큼 뺏긴 거고 그만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아니, 그것을 부인하면서요, 아니,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 정말 역할에 충실한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가정의 모든 형제자매들 다 정말 다 같이 뭔가 진짜 세상에서도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뛰어난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직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래요. 특히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정말 그 안에서 역할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늘 역할 연기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분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잔도 어느샌가 넘치게 되면서 정말 다윗 왕국과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뛰어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 연기를 내려놓으시고 역할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의 잔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모습인지 이게 내 모습인지. 이게 그래요, 우리가 좀 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늘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잔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근데 이 잔은요, 내 스스로 채우는 잔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채우는 잔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 23편 1편을 보면은요,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고백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한 거예요. 쫓겨다닐 때 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네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냐,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넌 이제 끝장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다윗은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면 충분해요. 그 은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축복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잔을 채우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도 제 얘기인데 주로 부부싸움은 언제 합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저만 그렇습니까? 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잔이 채워지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역할 연기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조금씩. 물론 또 일주일 지나면서 또 잔이 좀 비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또 채워가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어느샌가 역할에 충실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더 이상 비교하거나 불평불만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느샌가 삶에 감사하고 늘 어떤 환경이어도 만족할 줄 아는. 그래요. 누군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될 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 축복받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있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덧셈 뺄셈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덧셈 뺄셈 남들이 많이 가진 만큼 나는 적게 가는, 아니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형제가 칭찬받을 때 진짜 샘나죠. 저도 삼형제 사이에 커가지고요. 그 마음 아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정말 역할에 충실한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좋은 사람이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우월감, 영향력, 아니요,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 왜 힘든가, 관계에서 왜 힘든가 생각해 보면요 역할 연기를 했기 때문이 많은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를 좀 관계 가운데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역할에 충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능력은요 역할에 충실할 때 나오게 돼요.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요 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 놔요. 못 놉니다. 못 놉니다. 이게 나를 채우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담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기꺼이 손해 볼 줄 아는. 근데 그게 진짜 손해가 되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채워져 갈 때 내 삶도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1편을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잠깐 갖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다윗의 고백을요 영혼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좀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한번 느껴보세요. 이 고백을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역할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진짜 내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좀 들으시면서 이 고백을 좀 우리가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에서 이 시간에만은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역할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알아차리게 해주세요라고요. 예, 그리고 역할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무엇보다도요, 누군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훈련,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영혼으로 마음으로부터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덧셈 뺄셈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잘되면 내가 그만큼 못되는 것이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뺏어와야 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덧셈의 법칙, 내가 잘되면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고,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